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세eden 교회 소강석 목사님의 장모님이신 정금성 권사님은 한평생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해 오신 기도의 여장부신데요.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소서라는 마음으로 매일 기도에 힘쓸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1980년 10월 1일 나는 광주 무등산 기도원에서 몇몇 기도 동지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 기도를 하고 있었다. 5월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에 국가가 어지러운 때라 용문산, 삼각산, 천마산, 무등산 등 전국 각지에서 구국재단을 쌓는 곳이 참 많았다. 하나님, 상처 많고 한 많은 우리 민족의 응어리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어주세요. 어서 속히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줄 영의 지도자가 나오게 해주세요.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나보다 더 애절하게 절규하는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다. 한 젊은 사내가 바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 키는 자그마하고 몸은 삐쩍 마른 데다 옷도 너무 누추해 정말 볼품없고 초라한 사람이었다. 다시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울부짖어 기도하던 그 젊은 청년이 내게 다가와서 무턱대고 기도를 해달라는 것이다. 저는 광주신학교에 다니는 신학생인데 기도받는 것을 최고의 보화요 재산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밑에서 보니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능력 많으신 분 같은데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 청년의 외모가 하도 초라하고 볼품없어 대뜸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을 하고 말았다. 주의 종들은 바울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한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바울처럼 안 되려면 주의 종이 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기도는 다음에 해드리죠. 그런데 그 순간 하늘을 가르고 땅을 진동케 하는 감동의 음성이 내 가슴을 울리는 게 아닌가. 여종아, 저 청년을 업신여기지 마라. 내가 사랑하는 종이요. 그 이름은 소강석이다. 너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그가 지금 고난의 풀무불 속을 지나고 있어 굶기를 밥 먹듯 하여 얼굴이 수척해져 있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종이니 네가 저 종을 기도로 키워주어라. 그리고 그를 너의 사위로 삼아라. 앞으로 세계 만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어 너의 면류관이 되어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그런 감동을 받는 순간 깜짝 놀랐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이름이 소강석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이라고 하시네요. 제가 앞으로 기억하고 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를 기도로 돕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사위로 삼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다. 하나님, 저는 이왕이면 키 크고 인물도 훤칠하고 학력 좋은 사람을 사위로 삼고 싶어요. 그러니 제발 저 볼품없는 사람을 사위 삼으라는 말씀만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거부하자 세 번째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들려왔다. 네가 끝까지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영수를 데려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너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내 말에 순종해라. 그제야 내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다. 그 후 그는 내가 운영하는 기도원에 자주 찾아왔는데 처음에 외모로만 볼 때는 실망이었지만 보면 볼수록 가슴은 불덩이 같고 총명하며 통이 크고 누구보다 목숨 걸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당시 보기 드문 신학생이었다. 어느 날 내가 그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소강석 전도사님을 사위로 삼으라고 하시네요. 그러자 그가 말했다. 사실 제게도 하나님이 같은 감동을 주셨어요. 저분이 너의 장모가 될 것이다. 그런데 처음 만났을 때 하도 저를 무시하시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해 말을 안 하고 꾹 참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정금성 집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음성을 들려주시네요. 그가 광주신학교를 졸업할 무렵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내 딸 정숙이와 결혼해 마침내 내 평생의 아들 같은 동력자가 되었다. 우리는 광주 화순군 능주면 백암리에 교회를 개척했다. 그곳은 300호 정도 사는 동네였는데 교회가 없었다. 특히 그 마을은 미신이 크게 성행하고 텃세가 너무 세어 타 지역 사람이 이사와서 살기 힘든 곳이었다.
집마다 찾아다니며 전도하고 환자가 있으면 정성껏 기도했더니 신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 교회가 순식간에 급성장을 했다. 나중엔 앉을 장소가 없어 주일학교는 마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지경이었다. 그러자 무서운 핍박이 시작되었다. 조그마한 전도사 녀석이 들어와 동네 사람들을 꿰어 조상 제사를 못 지내게 한다고 마을 유지들이 모여서 교회 나가는 자는 벌금 10,000원, 이를 신고한 자는 상금 6,000원, 교회 짓는 것을 도운 사람은 아예 그 동네에서 추방한다는 이른바 불악자치법을 세운 것이다. 밤마다 청년들은 교회에 와서 오물을 뿌리고 갔고 천막교회에 화약을 던져 구멍을 냈으며 어떤 때는 남녀노소 수십 명이 술을 먹고 찾아와서 우리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렸다. 또 교회에서 사놓은 땅에 교회를 못 짓도록 면사무소, 군청, 도청까지 민원을 제출하고 경찰서에 나를 고소까지 했다. 하나님께 무작정 매달리며 기도하던 어느 날 백암리 아랫마을에 살던 최 여인이 찾아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다. 두 딸이 먼저 죽었는데 귀신이 되어 그 여인에게 들어와서 밤마다 나타나 엄마가 무당이 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점쟁이가 될 거라며 괴롭힌다고 한다. 여인의 눈에 다른 사람의 과거와 운명이 보여 도저히 괴로워 살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랫마을에 용하기로 소문난 무당집에 찾아갔더니 병도 고치고 무당도 안 되려면 교회로 가거라. 저 윗동네에 교회가 있으니 거기 가서 고침받아라 하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소전도사와 함께 그 여인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여인이 갑자기 십자가처럼 사지를 쭉 뻗고 누워서 노란 거품을 보글보글 내뿜더니 그 즉시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았다. 몸도 건강하게 나아서 신앙생활을 잘하며 그때부터 한 주에 14명까지 전도해 오는 것이다. 한 여인이 귀신에게 해방되고 병고침을 받으니 순수한 시골 사람들이 그 여인의 간증을 듣고 교회로 몰려왔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은 다니면서 이렇게 말했다. 누구든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은 3대를 빌어먹는다. 본보기로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것이니 절대 주의 종을 욕하지 마라. 그렇게 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말 우리를 회방하던 어떤 마을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렸다. 그러자 언제부턴가 10,000원씩 내라던 벌금 얘기가 스르르 사라지고 교회는 더욱 부흥되어 그 해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어느 날 우리 이웃 동네 일로에 사는 옥순이 엄마가 시름시름 앓더니 정신병이 들어버렸다. 그 가정은 마을의 제일 큰 유지였고 9남매를 낳아 큰아들은 교사가 되어 좋은 집안으로 마을의 부러움을 사고 있었다. 그런데 이 엄마에게 시어머니 귀신이시여 남편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너 나를 위해 굿해준다더니 왜 안 해주냐? 효성이 지극하기로 유명했던 아들은 이렇게 대꾸했다. 어머니, 제가 굿을 3번이나 안 해줬디요. 이제 제발 사람 괴롭히지 마시고 그만 나가시오. 이놈아, 3번 가지고 되냐? 계속 굿만 해달라고 떼를 쓰고 귀신이 안 나가니 할 수 없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 마을의 교회에 나갔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예배 시간에 팔을 걷어붙이고 설교하는 목사님의 멱살을 쥐며 행패를 부렸단다. 이 목사 새끼야, 내가 너보다 더 능력 있고 똑똑하다. 어디 누가 더 센지 한번 붙어볼까? 자신 있으면 이리 와서 나 한번 쫓아내봐. 마귀가 예배를 못 드리게 발작을 하니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시골 마을의 순한 목사님도 어쩔 줄 몰라 쩔쩔맸단다. 그러던 차에 가족들이 우리의 소문을 듣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데리고 온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그 교회에서 난리치던 옥순이 엄마가 내 앞에서는 갑자기 꼼짝을 못하고 조용해졌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썩 물러가라 기도하고 나니 그만 옥순이 엄마의 숨이 끊어져 맥이 뛰지 않고 싸늘하게 죽어버렸다. 순간 얼마나 당황하고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주의 종이 사람 죽였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십니까? 제발 살려주시오. 영혼을 살려내려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죽어버리면 어찌하요? 그 긴박한 순간에 주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다. 여종아,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찬송을 부르거라.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 혼수 상태에 빠진 것이니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그래서 온 가족과 함께 그 찬송을 죽을 힘을 다해 몇 번을 부르고 또 불렀다.
그랬더니 숨이 끊어졌던 옥순이 엄마가 콜록콜록 재채기를 하며 깨어났다. 그 일로 인해 그 집안뿐 아니라 온 친척까지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었고 나 또한 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아,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도구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리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를 가슴 깊이 깨달은 날이었다. 게다가 그 집 막내딸 최은화 집사는 엄마 병을 고쳐준 것이 계기가 되어 우리 아들 영수와 결혼해 하나밖에 없는 내 며느리가 되었다. 그런데 이 최 집사가 얼마나 재주가 좋은지 소강석 목사의 집회마다 따라다니며 반주를 다 해주고 사역에 큰 도움을 주었으니 이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만남이요 섭리였던 것이다. 하루는 아들 영수가 학교에서 팔이 부러져 왔다. 뼈를 맞추는 접골원을 찾아갔는데 알고 보니 점쟁이 집이었다. 처음엔 모르고 갔는데 무당들이 쓰는 갖가지 도구가 다 있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혀 앉아있자니 멋진 양복쟁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아 유명한 점쟁이인 듯 했다. 나는 그냥 모른 척하고 어찌하나 볼 양으로 영수를 데리고 들어갔다. 점쟁이가 영수의 팔을 보더니 나는 신령한 산신령을 모시고 사는 보살이다. 아가, 나를 따라서 해봐라. 나무 관세음보살. 나는 그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생각하고 큰 소리로 말했다. 여보시오, 나를 한번 쳐다보시오. 그러자 점쟁이가 깜짝 놀라며 아니, 지금 뭐라고 하셨소? 나를 똑바로 쳐다보라고 그랬소. 세상에 점쟁이한테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처음 보여. 당신이 뭔데 나더러 보라 마라 명령하는 거요? 그러자 내가 오히려 더 눈을 크게 부릅뜨고 사자 같은 담대한 얼굴로 말했다. 당신이 얼마나 유명한 점쟁이인지는 모르겠으나 내 가만히 보니 당신 얼굴은 병으로 가득 차 있어. 겉은 사람 얼굴인데 실상은 완전 해골바가지야. 무당으로 살아도 무슨 즐거움이 있어. 산신령을 믿는다는 사람이 얼굴엔 수심이 가득 차서 몰골이 그게 뭐요? 인생 사는 것이 무엇이요? 참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행복해야지. 언제까지 귀신의 노예, 저주와 질병의 종으로 살라 하요? 내가 너무 당당하게 나오니 점쟁이가 그만 얼굴이 하얗게 사색이 되어 멍하니 나만 쳐다보고 있었다. 내 얼굴을 한번 보시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얼굴이요. 자, 어서 나를 따라 하시오. 무당이 기가 막히는지 가만히 있자 내가 탁자를 탕탕 치며 소리쳤다. 아, 내 말을 따라서 하라니까. 나는 예수를 믿소. 그제야 무당이 내 눈을 보고서 따라했다. 나는 예수를 믿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었고 그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소. 주여, 내가 믿습니다. 세상에 무당이 내 말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다. 너무 순순히 따라하니 나도 기가 막혀 물어보았다. 아니, 아무리 내가 따라하라 했다고 꽤 유명한 점쟁이 같은데 자존심도 없이 그냥 따라하요? 그러자 그 점쟁이가 나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나도 처음엔 무슨 이런 여자가 다 있나 하고 어이가 없었는데 내가 보니 당신 눈에는 예수가 딱 박혀 있어. 당신 이맛박에는 오직 예수가 완전히 쓰여 있어. 당신은 진짜 예수신께 사로잡힌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따라했어. 그러면 내 말을 따라했으니 이제 진짜 예수를 믿어버리시오이? 까짓것 그랍시다. 나 이제부터 점쟁이 때려치우고 예수신을 믿을라요. 예수를 본격적으로 믿으려면 그동안 점쟁이 노릇하면서 썼던 모든 무당기구들을 다 불살라 버려야 해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당신이 아무리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귀신에게 해방받을 수가 없으니 오늘 이 잡신기구들을 몽땅 불살라 버립시다. 그랬더니 점쟁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 벌벌 떨면서 말했다. 그것만은 안 돼요. 내 힘으로는 못하오. 그렇게 하면 산신령으로부터 큰 벌을 받을 것이오. 까짓거 걱정 마시오. 저 잡동사니는 내가 다 불에 꼬실라 버릴란께. 당신은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으시오. 나는 그날 점쟁이 집에 있던 모든 기구들을 다 모아서 불에 태워버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안수기도를 해주었다. 그리고 그 점쟁이는 다음 주에 바로 교회에 나와서 그 후로 질병이나 재앙 받지 않고 아주 모범적인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많은 새끼 무당들을 전도해서 고구마 줄기를 뽑아오듯이 줄줄이 전도했다. 이 점쟁이 사건이 무안, 신안, 목포 지역에 소문이 파다하게 나자 암 환자, 정신병 환자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주의 은혜로 고침받아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계기가 되었다. 할렐루야. 나는 20살에 결혼해 10년 세월을 남편과 잘 살았는데 31살이 되던 해 남편이 갑자기 아프다고 자리에 눕더니 한 달 보름 만에 세상을 떠나버렸다. 사람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도 있단 말인가.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량스럽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일은 안 하고 만날 교회에 모여서 무엇을 하는지 손뼉치며 노래 부르고 소리를 치고 희죽거리며 웃고 다니는 꼴을 보면 볼성사납기까지 했다. 남편을 잃었다는 생각에 눈시울을 적시던 어느 날 내 일생일 때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아이들도 나도 다 깊이 잠들어 있는데 갑자기 방 안이 환하게 밝아오는 것이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급하게 일어나 밖으로 나가보니 하늘은 아직도 시커먼 물감을 부어놓은 듯 새까맣게 어두웠다.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니 새벽 3시쯤 된 것 같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방에 들어오니 낮의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가득했다. 세상에 별일도 다 있지 밤인데도 이렇게 환하다니. 그런데 내 마음은 또 왜 이렇게 편안한 거지? 이제까지 이렇게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한 건 처음인 것 같아. 속으로 중얼거리며 그냥 방바닥에 가만히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하나하나 지적하시는 것이다. 3살, 5살, 성장하고 자라서 결혼한 후부터 남편을 잃고 지금 31살이 될 때까지 모든 삶을 떠오르게 하시며 내 죄를 영화 필름처럼 보여주셨다. 고모가 그렇게 교회 나가라고 전도해도 마음이 강팍해 나가지 않았는데 또 그 많은 동네 사람들이 영수 엄마 교회 다니라고 전도해도 당신들이나 잘 다니라며 눈총 주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빛 가운데 찾아와 주셨구나.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꼬? 그렇게 찬란한 빛 아래서 3살부터 31살까지의 죄를 모두 회개하고 나니 몸이 날아갈 듯 가볍고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고 내 몸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이제 내 몸도 재산도 자식도 내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날 밤 나는 바로 산등성이에 세워져 있는 명산교회로 달려갔다. 교회에 나가자마자 장판을 다 뒤집어 청소하고 담배꽁초를 줍고 거미줄을 걷어냈다. 은혜를 받고 보니 내게는 초라한 그 교회가 너무도 소중한 주님의 몸처럼 소중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어 날마다 교회에 가서 찬송을 부르며 청소하고 또 청소하는 것이 내 하루의 일과였다. 그리고 처음 교회에 나간 그날 밤부터 70이 넘은 지금까지 나는 매일 교회에서 기도하며 잠을 자고 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자고 나면 주님 품에서 잔 것처럼 마음이 너무나 편하고 몸도 가뿐하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 세상에 무서운 것도 없고 사자같이 담대해졌다. 이 기도가 내 평생 자손 대대 풍성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정금성 권사님처럼 매일 기도로 하늘의 미라를 심으면 풍성한 축복과 승리와 응답의 열매들을 거두네요. 우리도 매일 기도의 씨앗을 심읍시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사랑을 표현해 주셔서 감사해요.